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것도 결혼에 거듭 실패하며 자신 안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 수치로 인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여인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마치 자녀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한 부모가 자녀에게 작은 부탁을 하듯 친절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진리의 말씀과 깨달음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끝내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죠.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크다.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가 바로 나다. 날 봐라. 우리의 일상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터벅터벅 걸어가던 우리의 일상에 갑작스레 찾아오셨고 예상치 못하게 은혜를 장대비처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은혜에 흠뻑 젖게 됩니다. 그냥 하루 간신히 먹을 물을 구하러 가던 길, 어제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계속 갔었고 또 죽을 때까지 그저 반복해야만 할 것 같았던 그 길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아니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흠뻑 젖어버리게
영원히 흘러넘치도록 생수를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양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배부르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식을 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욕망들로 굶주려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갈증이 있는데 엉뚱한 것들로 그 갈증을 채우려 헛된 것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셨으니 감사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배부른 포만감, 영의 만족감을 누리는 나그네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기쁨이며 또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일들 안에 찾아오셔서 물 한 잔 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실은 주님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내면의 포만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만족하길 바라는 모든 나그네들과 전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와 지진 속에서 슬피 울며 애통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도움을 베푸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